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있을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는 내일 수능 관계로 시에서 임시적으로 3단계 기준으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오늘 한 번만, 다음 주는 합니다. 오늘 한 번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계속 있으니까 주일은 그대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하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없다는 것,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에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서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사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주시리. 아멘. 우리 잠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옵소서. 또한 수능 입시가 곧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 치는데 우리 입시 수험생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진로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믿음의 길 갈 수 있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내쉬시고 코로나 동안 우리 성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또 수능 입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를 계속하여 1년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 이 모든 어려움들 계속되고 또한 지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번 소망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참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본문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어야 할 말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믿음 지키는 일, 이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만 육신의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일용한 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계의 걱정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위하여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특별히 주의 성도의 가정을 공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아이들 믿음을 지키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주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나약하기에,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에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연약함도 있고 지혜의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홀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홀로 한다는 그러한 일들, 그 교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위로와 힘을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해 나갈 때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은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러 여호와는 감단하시고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이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증거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아몬 여인 시바시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브리시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기 때에 죽을 뻔하였는데 그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숨겨서 6년을 기른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의 유산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이 선대에 계속해서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끊도록 권고하였고 그가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개혁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받은 복이 엄청납니다. 그 거의 무너져가던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고의 스승이자 또한 정신적인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스승,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잘 챙기고 내 신앙을 굳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호야다에게 가서 물어보면 여호야다는 지혜롭게 특별히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 없이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껏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같은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또 낙심했을까 우리가 대략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사라진 후에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이끌었던 모든 군대는 다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지경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반드시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공고하고 죽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섬길 만한 그런 다른 신을 찾아가라, 자유롭게 이제는 찾아가라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여호와를 이끌어가는 그런 책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빈자리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왕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란 말은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동행합시다. 이런 말이죠. 요아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손을 잡고 왕을 도우면서 했던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요아스를 우상숭배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처음부터 확 돌아서서 우상숭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허용해 주는 겁니다. 조금씩 허락하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을 한 번에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다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 제목도 있지요. 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스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던 요아스가 이제 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부수고 우상을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조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또 반대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말하지는 않지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근, 가뭄,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건 아닌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편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가 있지 않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잘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분명하고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보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편이다. 내가 가장 강력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고 이제는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랄 때에 같이 형제처럼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었어라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왔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22절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만 죽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 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스가랴뿐 아니라 여호야다까지 같이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도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사건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선지자가 되셔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면 아무리 형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융통성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사가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 단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한다는 말은 찾다, 조사하다, 묻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그 모든 일에 그를 찾으시고 조사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어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아무 응답이 없었더라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찾아오는 사건이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아람 군대를 통해 사가랴의 피를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1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다 군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작은 무리로 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요. 이 완전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는 세상 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이끄는 작은 군대가 거인 군대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그냥 계산으로만 해도 여호와 없이도 이길 만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 왜냐하면 사가랴의 피, 그 신원 때문에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아무리 형통하고 든든해도 아주 작은 일로도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우리를 치실 수 있다,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으로 요시야 왕과 그의 방백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방백들 전부 다 죽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후에 자기가 신뢰하던 그 전쟁에서는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그리고 자기에게 절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절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왕을 시해해버립니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여호야다는 왕이지만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시신인데 뭐 죽어서 여기에 묻히든 저기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왕의 묘실을 얘기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 이 영적 부흥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약해서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이것이 자라서 나를 반역하고 생각을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늑대들의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있어도,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때를 말씀 순종으로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듣지 말아야 하는 조언은 듣지 않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듣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역대하들을 통하여 우리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하겠다 그 마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